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지난 9월달 집회를 하고 10월달, 11월달 2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안면 마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2달을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3개월 만에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의 3차적인 사역 가운데서 중생과 그 다음에 사역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해서 9월달 제가 집회는 은사적인 부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녹화를 하긴 했지만은 올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제가 좀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는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성숙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신년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에 대한 것 갈망하십니까? 복을 기다립니까? 네. 그래서 복이 어떤 건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에 대한 것을 다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숙과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성숙을 하기 전에 지난 배웠던 거 총괄적으로 한번 쭉 같이 한번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아버지로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본체가 누구로 나타나셨냐면 아들 예수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성령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는 같지 않습니다. 성령과 성자도 같지 않아요. 그리고 성부와 성령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이걸 가리켜서 뭐라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삼위일체.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과 4장 16절 요한 1서 4장 8절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건데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아가페적 사랑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적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지금까지 가르친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아가페적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그런데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이 생기느냐면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기름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 한번 올려주시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뭡니까? 부은 바 되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있는 거라.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을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내 개인의, 내 자신을 사랑하는 욕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욕망적인 사랑. 이 사랑은 온전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항상 내 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거룩한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고 이 사랑은 아무리 해도 부작용이 없어요. 탈이 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온전한 사랑이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내 개인, 우리 인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만 사랑을 하면요, 이거는 욕망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적. 그래서 이 아가페적 사랑에서 성부, 아버지 사랑이 나왔는데 이 사랑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스토로게 사랑. 그래서 아가페적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아가페적 사랑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지만이 된다는 거. 다 같이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에로스적 사랑이에요. 그죠? 이 에로스적인 사랑,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부부의 사랑인데 이 부부의 사랑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에로스적인 사랑을 해야지만이 온전한 사랑이라. 그 다음에 이 성령이 나누는 사랑은 친구로서의 사랑인데 이게 필레오적인 사랑인데 이 사랑 역시도 뭔가 하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필레오적인 사랑이 되어야지만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지만이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할 때에 그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케 해주십시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하여금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뭐가 기독교냐? 기독교는 뭐냐? 사랑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종교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전에 지금 제가 보니까 유튜브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떤 형제인가 자매인지는 모르겠는데 김감신가 뭐 이분 존경하는 윤 목사님 손봉호 두돈하시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나서세요. 우리를 이해시켜 보세요. 이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잠깐 제가 이해를 한번 시킬게요. 이 손봉호 목사님은, 이 교수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제가 이분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존경하느냐 하면 이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강의하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나중에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자면은 너무 길어서 제가 잘 못하는데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사랑을 못하고 희생을 못하면
생각이라도 좀 해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그런 분이니까 훌륭한 거 아닙니까? 이제 답 됐습니까? 다른 거는 몰라요. 나는 이 부분이 훌륭해서 내가 훌륭하다 이야기야.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이 타인을 위한 이타적 종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멸망받은 자, 죄인들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는 이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중생이나 사역이나 성숙이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주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하면서 삽시다. 자, 그래서 오늘 가장 기본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부가 하신 일을 정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부,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부 하나님은 그 사랑의 가장 결정체인 십자가를 계획하셨고 우리 성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순종함으로 지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행하신 이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존귀 영광 권세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수많은 사랑, 그 중에 제일로 중요한 십자가에 귀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까? 그렇지, 죄를.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렇지, 십자가 사건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 갈보리에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그냥 한 조그마한 곳에서 한 청년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건이 한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잠깐 그 뭐 죽은 게 하루 돌아가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루 잠깐이죠. 한 몇 시간. 한낮을 그냥 돌아가신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이 얼마나 능력이고 얼마나 생명이고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그것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건 뭔가 하면 계속해서 그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성령은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것이 한 세대만 아니라 그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한 지역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계속해서 복음만 증거만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중생의 거듭남의 역사를 계속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계속해서 뭐냐면 역사하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사랑. 뭡니까? 그렇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증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뭐 합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 들으니까 여러분 갑자기 전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게 합니까? 못합니까? 우리는 믿게 못해요. 누가 믿게 하게 하시느냐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려면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말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되니라. 그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지만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하시는 이 귀하고 놀라운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계속해서 충만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야. 성령님이 움직이게 되고 운행하셔야 되는데 이 성령님이 운행하시려면 뭐냐면 복음 전할 때 제일 크게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 저를 이렇게 그냥 강단에 안 서고 있을 때 저를 본 사람 별로 여기 좀 있습니까? 보면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깡통.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성령이 막 역사를 일으키신다. 지금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운행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을 계속 증거하십시오. 듣기만 하지 말고 제발 유튜브만 듣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제발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통해서 나타나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만 내가 증거할 때는 내 상황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계속해서 역사를 일으키신다.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의 역사가 일으키기 시작하면은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죄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동시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시는데 한 영혼이 돌아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일어서시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춤추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라. 여러분 이 중생의 역사, 성령으로 인하여 중생의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힘을 입어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중생을 일으킬 수 있는,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그 복음을 계속 증거하게 되고 우리 성령님은 계속해서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중생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역이 일어나요. 이 중생을 하면요, 반드시 어떤 한 공동체에 들어가게 돼요. 거듭났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교회에 들어가는 거야. 교회. 오늘 우리 중에 혹시 교회에 소속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네. 교회가 없이 어떤 단체에, 어떤 이 공동체에 포함되지 않고 신앙생활은요,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래. 왜냐하면 성령께서는요, 거듭나게 하시고는 그 다음에 뭐냐면 살아나게 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놀라운 생명은요, 유기체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라. 그거를 교회라 이야기하는 거라.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우리는 뭐 어떤 교회 뭐 수영로 교회 뭐 부정교회 또 뭐 무슨 교회 있습니까? 영도 중앙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 소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공동체인 교회의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중생을 하고 거듭나면요, 반드시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소속이 되는데, 공동체에 소속이 되는데, 그 소속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하나씩 둘씩 하나 둘씩 모이면서 뭐를 이루시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사역을 이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냐?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라고 하지만 좀 더 정확한 이야기면 뭐가 된다? 아멘. 야, 누굽니까? 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뭐가 되느냐? 건설되고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역이. 그래서 이 사역은 뭐냐면은 직분을 받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은사가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분은 누구로 통해서 오느냐? 이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직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 뭐로 통해서 오느냐 하면은 성령님으로 통하여서 은사가 오는 거예요. 사역은 뭐냐? 사역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베풀어 주신 것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현재 윤치영 목사가 있습니다. 그죠? 윤치영이라는 사람. 그럼 저는 지금 뭡니까? 저는 어떤 직분자입니까? 목사라는 직분자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죠. 거기에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가르치는 은사. 그거밖에 없습니까? 좀 더 불러주면 좋겠구만.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목사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사도로서,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분을 받은 자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은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가 없이는, 이 은사라는 도구가 없이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강구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은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죠? 은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 하면 고린도 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12장부터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관심이 없네 보니까. 신령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아. 이거는 너희가 이것을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진짜로 알기를 원한다는 거다. 어느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억수로 많은 교회거든. 그런데 거기에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장 12장, 13장, 14장, 15장 요 마지막 장에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딱 아이덴티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너희가 이방 사람이 아니고 너희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종들이다에 대한 정확한 아이덴티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억수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예수님 여러분 주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내가 주인데. 아직까지 나의 주인은 나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죠? 근데 이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어감으로 볼 때는 그냥 입으로 내가 주를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내가 시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내용은요 엄청나게 무거운 내용입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죽습니다. 순교를 바로 당하는.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요 불이익을 당합니다. 지금 백신을 안 맞으면 불이익을 당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나는 백신 다 맞았습니다. 나는 이게 666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런데 666표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되면은 제가 안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정부에서 전 세계에서 666이라는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라고 쪼아들고 그렇게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저는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오늘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네. 이 코로나 백신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앞으로 666을 이라는 표가 와서 정부적인 어떤 것으로 해서 강압적으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 밑밥이 깔아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이게 지금 바로 시행하면은 전부 다 거부하는데 이러한 일이 하나 딱 있고 나면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고백할 때 주 예수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목배임을 당하는 때가 로마서를 기록한 당시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로 신앙생활을 목숨과 내 인생과 내 삶과 직결되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느냐? 여러분 상황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건 흐름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 하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려고 생각하면 안 돼. 와, 이거 백신을 안 맞고 뭐 이렇게 이게 안 되게끔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물결이기 때문에. 이거는 웨이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에 든든히 있어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것을 내가 확고하게 붙잡고 말씀 위에 내가 굳게 든든하게 서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귀하고 소중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잘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야 되느냐, 이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한 2년 정도 됐고 이제 흔들기 시작했잖아요. 흔들고 나니까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가, 진짜 이 사람 믿음이 있느냐?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고린도전서 12장 다시 들어가 봅시다. 12장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은사는 여러 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인데 누구는 같다? 성령이 같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한 성령에서 은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으로 통하여서 은사가 나온다는 것은, 성령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다? 사랑.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속성을 가진 분이 성령님인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속성에서 나오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사가 풀어져야 되는 거라. 다 같이 아멘. 예를 들면 신유가 딱 나타나는데, 이 신유가 나타났는데 이걸 고치갖고 내가 돈 내놔라, 내가 한상 차리고 나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서 나오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라. 다 같이 아멘. 이 신유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이 불쌍히 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자녀에게 사랑하고 자녀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기도가 나올 때에 신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나으면 누구에게 영광을 올리게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게끔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통해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도 있죠, 방언. 방언도 막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이 방언 역시도 뭐냐면, 방언을 안 받은 사람은 방언 받은 사람들이 막 질투가 나고, 방언을 받아야 뭐 좀 된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방언 받아서, 주야,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방언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방언 받으면 이제 막 나가서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방언 받았다고 막, 그렇게 안 합니까?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방언을 받는 것도 뭐냐면, 내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방언을 통해서 깊이 기도가 들어가고,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방언 기도로 살필 수 있는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게 너무 많은데, 기도할 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갈려 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계속 하려니까 한계가 오잖아요. 내가 동네 이야기만 해도 이야기할 거 없잖아요. 근데 방언을 하면 그냥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막 할 수 있잖아. 방언을 기도하면 전 세계를 그냥 한꺼번에 그냥 툭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잘 모르시는구나. 이런 게 있습니다. 깊이도 막 기도 많이 하고 방언 기도를 열심히 막 깊이 많이 들어가면 막 심령을 뚫기도 하고 막 시공간을 초월하기도 하고 방언으로 여기서 그냥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막 생각하는 대로 그냥 방언이 쭉 나오는데 이 방언 기도로 통해서 내 생각이 막 방언으로 통해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집회 기간에도 여러분 이 은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언의 역사도 마찬가지라. 예언의 역사도 이 사람한테 뭐 잘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번 잘해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풀어질 것인가가 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하트가 전달되는 그런 심령으로 기도할 때 막 예언의 은사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직분과 은사가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시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은사도 받고 목사라는 직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10월 달에 10월 1일 날 입이 돌아갔어요. 입이. 와, 그 진짜 고한농 와사가 진짜 그거 하대. 사람이 이렇게 얼굴의 형상이 달라지니까. 얼마나 처량한지.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 가지고 있던 집회를 전부 다 캔슬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있으면서 사역이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셔야지만이 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허락하셔야지만이 사역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내 사역이 아니라 아버지 사역이 맞구나. 그래서 이것 또한 지금 제가 오늘 와서 강유상 기도원에서 사역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도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역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마인드를 갖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겸손하게 끝까지 변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진짜 사역을 하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쓰임을 받아도 끝까지 쓰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근데 초반에는 성령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막 잘 되니까 성령님 필요 없습니다 하고 막 내가 나가서 막 내가 이렇게 나가면은 그 사람은 교만해지고 결국은 뭔가 하면 쓰임 받지 못하고 쇠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원에 오신 분들, 이 추운 날 오신 것은 지금 여러분들 내 눈빛을 보니 대단한 분들이라. 무서워 죽겠어. 지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오늘 오신 분들 지금 대단한 분들. 이 가장 추운 날, 그리고 지금 연말에 제일 바쁠 때인데, 그 가장 바쁜 때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내가 사역을 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전부 다 직분자들 다 있죠. 다 은사자들 다 있죠. 다 은사 받았죠. 지금 이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역이
내 사역이 아니라 아버지 사역이 돼. 아버지 사역. 그래서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될 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늘 생각하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고는 서로에게 부모의 사랑도 될 수 없고 부부의 사랑도 될 수 없고 형제간의 사랑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귀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중생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으켜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사역은 어떤 식으로 해야지 끝까지 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이 끝까지 갈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 성숙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을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이 점점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숙하지 못하면요, 첫 번째로 이겁니다. 사역을 실컷 하고 나서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 사역을 하게 되면 열매를 잘 못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의 열매가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변절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뭐냐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성숙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성숙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와 교회 성도들이 다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일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던져지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하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15절 말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삶의 열매가 어떻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막 질려서 지금 설교가 안 나와요. 질려서 지금. 그렇다면 어떤 자가 성숙한 자인가? 21절 말씀 한번 봅시다. 2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멘. 첫 번째로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주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런데 그 지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슨 얘기입니까? 자, 물어볼게요. 오늘 여기 일어났습니다. 그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이에요? 선지자 노릇을 한 것은 좋은 일이죠. 그죠? 귀신을 쫓아낸 것도 좋은 일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선지자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갖고 선지자 노릇을 하면 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불법을 행한 자. 이 어떤 자일까? 이것은요, 뭐냐면,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하는 자가 이 불법을 행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제가 호주 시드니에 있을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를 제가 되게 오래 했어요. 전도사를 한 20년 정도. 안 놀래네. 전도사만 20년. 거의 원로 전도사. 여러분, 원로 전도사 들어봤어요? 제가 원로 전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막 자꾸 미뤘어요. 미룬 게 뭔가 하면, 제대로 된 목사가 돼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목사는 이건데, 이거 되기 전까지는 목사 안수 받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상당히 멋지게 보이죠? 그게 다 교만이었어요. 진짜. 근데 그것도 있지만은 사실 더 한 것은 뭔가 하면, 목사가 되면 코가 끼이는 거야. 전도사는 좀 더 편한 기라. 내가 별거 다 이야기 다 하네. 전도사 때는 돈도 벌고 막 이렇게 하고 내가 막 이렇게 해서 잘 벌고 해서 편하고 좋은 거라요. 그런 것이 있었네, 가만 보니까. 참. 아이고, 참, 지나온 게 전부 다 쟤밖에 없네, 쟤. 아이고, 주여. 근데 이제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어떤 걸 했는가 하면,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잖아요. 이제 설교하고 나면 축도를 하면, 저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의 장점들을 기억했다가 축도할 때, 이렇게 해갖고 기도를 받아요. 또 이렇게 또 따라 하죠.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 목사님의 신실함을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 목사님의 지혜의 은사를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축도를 하니까. 하나님, 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영성의 임파테이션이 저에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제가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 하면 장점이 다 있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분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저렇게 뻔뻔하게 하더라도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막 이래.
이 뻔뻔함을 주옵소서 막 이래 막. 하여튼 그래 제가 기도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딱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시커먼 게 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막 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딱 드는가 하면 저거 가짜다라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제 아내가 오늘 또 오기는 왔는데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그 이야기했어요. 야, 저 목사 가짜 같아 이랬어요. 저 목사가 가짜다 하니까 집사람 하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냐고. 목사님한테 가짜 목사가 어디 있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는데 내가 느낌이 그렇다니까 막 저한테 막 전도사 오래 해가지고 열등감이 생겨가지고 멀쩡한 목사를 갖다가 목사가 아니고 가짜다 이야기하면 어떡하냐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 집에서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가 거리가 한 40분 한 50분인데 대판 붙었어요. 싸움 완전히 진짜 막 목사 가짜다 진짜다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세상에 이 목사가 진짜겠어요 가짜겠어요? 진짜 가짜였어. 진짜 가짜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짜 목사가 목사의 직분에 사역을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여러분 축도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데 가짜 목사가 축도하니까 이거는 불법입니다. 설교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가짜 목사가 자기가 목사도 아닌데 목사로 설교를 하니까 그게 불법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본 베이스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이 기본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면은 이 세상적인 이 절차와 과정도 철저하게 인내로서 차근차근 잘 밟아야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야 돼. 참을 수 있고 끝까지 베이스를 차근차근하게 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지금 대한민국 이 교계가 왜 이래 복잡한가 하면은 목사를 무조건 너무 많이 찍어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이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한다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그 선지자 역할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안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가르쳐서 선지자 노릇을 한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통을 당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탁 이렇게 앞에서 눈을 감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예수님을 탁 때립니다. 때려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누가 탁 때렸어. 탁 때렸어요. 지금 두 사람 중에 누가 나 탁 때렸다. 그럼 주님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그 정도는. 그죠? 그런데 비웃는 거야. 네가 선지자 노릇을 한번 해봐라. 누가 너를 친 사람이냐? 그럼 주님께서 너가 그랬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제 설명이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일까? 그런데 주님은 그 선지자의 기능을,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맞고 무시당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말씀 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 다음에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너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선지자 역할,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모든 그 은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선행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고 마시는 건 다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이 가운데서 주의 종들이 아마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역을 통하여서 내 밥벌이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사역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선지자 역할을 해야지, 선지자로 통하여 사역을 해야지, 선지자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왜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희 친자가 누구냐 할 때 선지자 노릇을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이거 맞추는 분. 이거 왜 예수님이 일 안 했을까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 겸손 아닌데. 예? 아닌데. 예. 예? 주님이 몰랐다. 주님을 너무 무시하고 있구나. 죄를 지지 하지 않아서. 지금 제가 질문한 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왜 주님이 선지자 노릇을 안 했냐 하면은 주님이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까 전에 마태복음에. 그때에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을 한 거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선지자 노릇을 안 한 이유는 그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너희들이 불법을 행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마태복음 7장에 미리 말씀을 하신 거라.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말하신 분이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을 하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라. 이건 뭔 말인가 하면은 주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그게 성숙한 거라.
그러니까 나 또 찔리네. 웃는 여러분은 안 찔립니까? 그럼 오늘 땅을 치고 해결해야지. 이게 성숙이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까? 그죠? 그런데 나는 그 말대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신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을 행했던 그러한 모든 자들을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저히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선지자 노릇을 안 한다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몰랐던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진짜 인생 삶, 이 삶 자체가 진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숙한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부분이 전부 다 사역에 미쳐 있어요. 뭐든지 사역을 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사역을 해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막 계속해서 사역을 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역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뭐냐면 성숙.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을 다는 지킬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고 그렇게 진지하게 성숙으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24절. 24절, 성숙하는 자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야기합니다. 이 어떤 자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기본으로 잡아서 그 말씀대로 하나씩 둘씩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지어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걸리느냐 하면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짓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앞에서의 성숙한 단계에 올라가기까지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숙할 때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 순종하는 것, 이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불가능하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왜 불가능합니까? 우리 힘은 안 된다. 왜 가능합니까? 와, 야, 답이 다 나왔네. 맞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불법대로, 그러니까 내가 한 말,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던 말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걸 살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내 힘,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뭐하다? 불가능한 거야. 절대로 뭐다? 불가능한 거야. 오로지 누구의? 성령으로. 그래서 제가 성령이 하시는 사역 중에 마지막 사역이 성숙케 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냐면 성령님께 계속해서 의지하여서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충만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법을 행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 근데 성령님이 역사가 일어나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숙한 삶에 두 가지의 큰 것이 흐르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깨달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후서 1장에 나타나 있는 신의 성품의 단계라. 그런데 이 베드로와 바울이 깨달은 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깨달았느냐 하면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어요? 예수님. 누구 예수님? 너무 성령님께 막 그래. 성령님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깨우치신다 이랬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울과 베드로에게 성숙에 대한 영향력을 줬는데 그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 바울과 베드로에게 영향력을 줬을까? 이게 바로 뭐냐면 산상수훈에 나타나 있는 팔복입니다. 팔복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그 팔복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팔복의 영향력을 받아서 베드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 위에 형제 위에, 형제 위에 사랑이라는 8개의 덕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팔복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8가지의 말씀을 주면서 그 말씀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된 게 어떤 것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성숙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또 있잖아요. 그죠? 내일 계속해서 쭉 이렇게 성숙이 돼서 풀고 그렇게 하면서 복으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무한정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기름 부은 바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중생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전가함으로 통하여서 죽은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 우리 성령님은 계속해서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볼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 기도를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주여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기도가 뭐냐면 주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합니다. 직분이 필요합니다. 사역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사역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저에게 사역지를 주옵소서. 지금 연말 되니까 이 사역자들이 막 잘리고 막 인사 이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취직이 아니라 사역지가 되면 좋겠어요. 내가 전도사로 목사로서 취직되어서 어느 교회 어느 기관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사역지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간절하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은 올라가는 은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업은 올라가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업은 올라가는 신앙의 도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면서도 저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찔림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저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심령이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찔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회개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버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사역의 바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성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성령으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돌파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성숙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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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